아시다시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종의 고난과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54장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4장, 55장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세울 영원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꼭 지금 요즘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광복 후에 6.25 전쟁이 터지기 전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꼭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치열하게 싸우고 암살하고 죽였던 시대가 광복이 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의 모습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장기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자 회개할 것이 많죠.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목사들과 교인들이 회개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묻어두고 방치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껴있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경서교회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 해석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250년, 300년 되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돼서 물러나도록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헌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만약 어떤 사람을 아주 중대한 사람을 재판할 때는 3번 이상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낸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유로 탄핵을 당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허술하게 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가게 한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이 또 그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다시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돼서 이제
야인이 됐지만 법적인 문제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 소송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6월 달이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일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죠. 5월 1일 날에 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또 이야기합니다. 또 희망 고문, 또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진짜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는 다른 당상이라 하고, 만약에 다시 파기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5월 1일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이거 막 희망 고문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냥 이래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대놓고 막 싸움하고 서로 헛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시온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합평케 하는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온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시온이 회복할 것이다 묘사하고 있는 이 1절에서 10절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어두운 분위기를 갖다가 반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유다의 상태는 다 무너진 성읍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심한 영적인 기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너무 깊을 정도로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꼭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징계만 하는,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발동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가 공의의 하나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포합니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움에, 어미에, 두려움에, 공포에 아니면 공의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만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공의는 뭐에 대한 겁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무궁한, 변함없는, 그리고 그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죠.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실 것을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하고 침울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밝게 영광으로 빛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건설되고 확장되게 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주홍 같은 죄를 어떻게 양털 같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구속을 위하여서 남은 자를 남기실 것에 대하여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게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이번 주에 온 기독교 보이 보니까 유광수 다락방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요번 우리 총회신문에 유광수 다락방에서 탈퇴한 교회가 몇 교회냐 그러니까 2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유광수 씨하고 이 손절하고 나와서 한기총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에 등록하려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노예 또 우리 총회의 연구소 소장이고 우리 노예의 이대희 위원장이신 우리 서용 목사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광수 씨의 이 핵심 사상이 뭐죠? 기신론입니다. 기신론. 김기동 베레아의 기신론과 똑같습니다. 유광수 다락방. 그 유광수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경양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예원교회입니다. 그래 그 예원교회의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한 200개 되는 교회를 기업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유광수 다락방과 관계를 끊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기업교회 교보에다 올렸죠.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임마누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난의 종 메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뭡니까? 꼭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남은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용사들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고 그 예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그게 이사야 1장에서 39장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야는 시온의 회복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49장 이후부터 여호와의 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될 시온을 보여주고, 이제 그 회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처음 제시했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사야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53장에는 뭘로 나타납니까? 고난의 종, 십자가의 종,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누구를 통했습니까?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죄 문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죄 문제는 고난의 종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속의 사건을 가리켜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시온의 회복이 가지는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자,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보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로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노아 언약,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보세요. 시온의 회복을 상징하는 합평케 하는 언약을 본다고 했는데, 이 합평케 하는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진영에서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구속사가 나오죠. 자,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안에, 세속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사상이 뭐냐? 중요한 사상이 뭐냐?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그래, 요거의 언약에 대해서 카버넌트죠.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그러죠. 카버넌트. 이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뭡니까? 노아 언약인데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는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언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도 담고 있고,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행하실 때. 그래, 이 언약이, 자, 홍수로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합평케 하는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합평케 하는 언약,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파괴할 때는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든지 반드시 징계나 심판이 따라옵니다. 자, 우리가 아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만약 계약을 파괴할 때 따라오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체결하여서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합평케 하는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에, 자, 9절과 10절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시작.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합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여기 인자 또 나오죠. 인자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당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성화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이요, 징계요,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개념에서 아버지라 할 때 그 아버지를 갖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삼는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늘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시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람은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중요한 이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우리가 그걸 적용한다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 맨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무서움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나 징계나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그쳤으며 남유다는 징계가 그치고 난 뒤에 남유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려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과 시온의 회복은 지금까지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맞죠?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기식하는 생물은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후자인 합평케 하는 이 언약. 후자는 지금까지 전개된 징계의 역사를 정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남은 자의 핵심인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될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남은 자를 대표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지속적으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노아와 같은 사역을 이루실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몇 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20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면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의 방주에 대한 복음을 12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 몇 명입니까? 120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온 사람 없습니다. 예레미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돌아왔다면 남유다가 멸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멸망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딘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노아가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완악한 죄인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무디어진 죄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한 결과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40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망했어요. 오늘 온 세계가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타락한 본성, 완악하고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께 인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 역시 새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을 이사야가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건설하게 될 새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민족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8장과 3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 건설된 새 나라와 달리 여호와의 종이 건설할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과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만민들이 참여하게 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세워질 새로운 나라의 특징을 오늘 본문 오늘 54장 11절에서 17절의 그 새 나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54장에 이어서 55장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5장의 그 유명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5장 1절, 2절, 3절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이게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54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징계만 당하다가 어때요? 53장부터 53장, 54장, 55장으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확장될 나라의 모습을 특성을 54장에도 보여주고 55장에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55장에는 그 나라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우리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눈이 열릴 것이고 눈이 보여질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오늘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뒤에 일어날 일입니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안겨주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똑같이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 21장에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54장에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